미국 아이들이 읽는 이제 책들이 많이 있는 중에 한 79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인데, 한 9살에서 12살이 읽으니까 이제 좀 굵게나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책이 그건데요. 제목이 If You Were There When They Signed the Constitution.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될 때 만약에 네가 거기 있었다면, 이라는 제목이죠. 번역한다면 1987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으로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그 내용은 헌법이 어떻게 세워졌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헌법이. 당시에 그 주는 13개였는데 1787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영국으로 독립하고 12년째 됐을 때 이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었죠. 컨스티튜션 컨벤션이라고 재헌회의라는 것이 이제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각 주 대표들이 모였어요. 13개에서 모여서 논의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법을 완성하고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이제 9월 17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걸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 내지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각 주가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크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달라요. 근데 모두 하나씩 받아 딱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순 없지라고 이제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상원과 하원을 만든 거죠. 상원은 주가 작아도 2명, 그렇죠? 각 주에다 2명밖에 못 나와요. 하원은 인구에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 제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협이라고 말을 해요. 타협. 협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은 단어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협상했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고요. 타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왜 타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권, 한 명 한 명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권을, 죄송합니다. 투표와 더불어 인구를 이제 계산하는데, 인구 계산할 때에 흑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남부와 북부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될 때인데, 남부는 그 노예라고 부르고 노예를 유지하고 원했고, 북쪽은 그걸 이제 철폐하자고 했고,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흑인들 5명은 백인 3명하고 똑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3대5, 그러니까 3대5가 아니고 5분의 3 그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셋업이 됐어요. 그래서 참 우습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헌법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남부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니까, 북부도 남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둘이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합중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건 타협이었구나. 협상이 아니라 타협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근데 그 타협이라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타협을 하는데요. 첫째는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저 사람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가요. 그걸 타협이라고 부르죠. 불가능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유익.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나의 유익이 걸린 문제면 우리는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와 할 수 있어도 자기의 힘으로 그걸 의지적으로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타협인데요. 두 번째 타협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타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타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타협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에 바로 그런 내용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읽어나가는 성경 속에 타협의 상황들을 많이 나와요. 성경에 타협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타협을 아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협의 상황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채찍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늘 타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맞아야죠, 하나님께. 회초리 맞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에이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네 인생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하시죠. 항상 우리가 못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타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반응도요, 저희들의 의지로 재단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결단해가지고 뭔가를 가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란 말인가? 그 기대 속에 말씀 속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그러니까 16장이죠. 여호수아 16장 뒷부분에서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2개월 전에 설교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저희가 보았냐면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죄송합니다. 강 이쪽 지금 이 므낫세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와 땅을 공유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이 넓은데 어떤 지역이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겹치는데 애매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좀 선을 긋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 있어요. 막 꼬불꼬불하거나 강이 흐르거나 막 이럴 때 굉장히 애매한 지역은 그냥 이들이 공통 분모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므낫세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에브라임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땅들이 있다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다시 나와요. 바로 이 다부아라고 하는 땅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땅인데요. 이 다부아라는 땅이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처음 이제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지파가 함께 속했다라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9절하고 이제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경계 이제 서로 만나는 그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합한 그런 땅들이 있어 왔는데 그 두 지파만의 관계에서 그 땅이 그렇게 서로 교류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남쪽으로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 므낫세에 속하였고 하는 이 땅의 경계가 쭉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른다. 지금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2개월 전에는 에브라임, 오늘은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 땅을 이야기하면서 아셀과 이사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라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라는 거. 근데 11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땅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공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공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벌어진다는 말 쓰면 안 되죠.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니까 이사갈과 아셀과 이 므낫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요. 땅 이름이 쭉 나오면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베스한, 이블르암, 돌, 엔돌, 다낙, 무깃도, 나파트. 이게 원래 한국말은 이제 새 언덕이라고 하지만 이제 원래는 저 지역 이름이 나파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원래 말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지역에서 므낫세가 이사갈과 아셀 지파와 더불어 땅을 공유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땅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칼처럼 자르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웬만큼 서로 대화해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기 위해, 함께 가기 위해서 땅을 공유해 갔구나. 아름다운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11절까지 내용에서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건 이 두 가지 공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서로 형제거든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더 가까우니까 공유할 수 있었는데 므낫세는 마음을 더 넓혀서 다른 두 지파 이사갈과 아셀과 더불어 땅을 공유했다는 걸 보면서 저희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11절까지 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이 저희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주는 거예요. 이제 소위 타협의 역사이죠. 타협의 스캔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제
다른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공유하는 거는 오케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유하다 보니까 누구하고까지 공유하게 됐냐면 가나안 족속까지도 그 공유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이고 자식 별것도 아니네, 우리 여기 그냥 살자, 가지마 다 모여 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죠. 아이고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고 말씀드리는 2개월 전에 읽었던 1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브라임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가나안 사람들 같이 만났는데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쫓아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면에서 볼 때 므낫세는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편을 좀 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1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요, 앞부분에 강성한 후에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돼요, 당장에. 이게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저희들에게 어떤 어조가 있냐면요, 드디어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일을 시켰구나, 그런 말로 다가와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도, 그런 말이에요. 힘이 생겼는데도, 이제는 가나안 그동안에 같이 살았던 그들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됐는데도 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3절에서 쓰는 말은 그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하나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타협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같이 살게요 라고 했던 것은 앞부분 이야기. 뒷부분에는 그들은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하나님, 이제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산 게 그냥 두세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쓴소리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감지가 되시죠? 여기에 나타나는 타협은, 12절의 타협은 아까 말씀드린 불가능성 때문에 나오는 타협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13절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타협이에요. 왜요?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기들에게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므낫세가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왜냐하면 동쪽에도 큰 땅을 차지하고 서쪽에도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들이 말하겠죠. 우리도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아셀하고 이사갈하고 땅을 좀 나눠 가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있거나 없거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큰 잘못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이었던 거예요. 12절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네. 타협,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아유 안 지키려고 한 건가? 이건 못한 거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13절을 기록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다 알린 거예요. 전 세상에, 온 세상,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이고 참 이거야? 이렇게 알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돈 때문이었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을 노예로 쓸 때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한 가지가 농사입니다. 농사 지어보지 않은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대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하는 법을 몰라요.
그렇죠? 이들은 목축업만 했기 때문에 농사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기적인,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가뜩이나 그들은 힘도 좋고 경험도 많으니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는지 다 아니고 우리가 배우면 될 거 아니냐. 그들이 거기에서 앞서 나가서 일을 하는 농사꾼으로 우리의 종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맴맴 도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 속도 위에 속도감을 느끼면서 판단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뭘 내보냐. 그냥 그만둬. 모여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힘이 센데 몰아낼까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때. 야, 얘가 순진해 애가. 뭘 몰아내? 그냥 사는 거지. 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벌 줬냐? 우리한테 안 줬잖아. 사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런가요?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에브라임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야, 너희들 괜찮아? 너 지금까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데 뭐 괜찮아?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야, 어렵게 뭐가 어렵냐? 농사만 잘 된다, 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느끼는 게 뭐야? 그래? 그럼 내보내지 말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생기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해야 돼요?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돈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모든 거예요. 타협의 이유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죠. 제목을. 타협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불가능성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너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때 답하기를 꺼려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답하면 안 되죠, 그때.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아닌 것처럼. 거기서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흐름을 잘 보시면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끼리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같은 이스라엘 너무 잘 지내요. 같은 지파니까. 그런데 지파가 아닌 이방인과도 지내보니까 할만하거든요. 야, 타협이란 말 쓰지 마. 협상이라고 하자. 협상. 이거 협상이야.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제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이란 것은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타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성경을 그 읽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는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하시겠죠. 너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타협이란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요, 첫 번째 불가능성, 그 이유를 뛰어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처럼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되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계속 타협을 즐기며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번개를 내려주어서 한 방 맞았다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안 하거든요. 겁나가지고. 야, 그 아무개 번개 맞았잖아. 여기 이 목사 번개 맞았다는데 그거 들었어? 그럼 우리 안 해요. 겁나갖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한 대 얻어 맞으면 하는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럼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길을 인도해 나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쭉 훑어볼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의 좋은 예에 불과하지 많은 경우에 이런 타협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불거지고 있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렵다?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타협의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겟세마네 기도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결국은 인간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읽어내야죠.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기록에 남기셨냐 이거죠.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뇌가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읽어야 되거든요. 그 고뇌를 읽은 다음에 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손에 의탁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플랜 A대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 사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타협이 눈앞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유, 십자가 그거 진짜 힘들어. 내가 인생을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땅에서, 하나님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인간, 이게 육신이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플랜 B로 갑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타협의 순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누구랑 실험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어요. 제자를 붙잡고, 야, 내가 그냥 죽겠다 진짜. 같이 기도하자. 야, 일로 와. 다 합심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따로따로 다 흩어놓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신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으신 거예요. 이 문제 그대로를 가져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죠. 타협의 순간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고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충분히 애스크할 수 있는 상황,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뇌의 끝자락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함으로 타협의 유혹을 박차버리셨죠. 그 박차버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버림받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라는 그 외침을 던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생명이 3일 동안 정지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타협을 박차버리고 이루어 가신 그 이유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는 인물들 중에 타협의 문제에서 잘 성공하고 승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상황 앞에 섰을 때 이겨내고 극복하는 존재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서. 어떤 분들은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소위 저희가 순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잠깐 놨다가 다시 붙잡는 거. 노는 게 뭐 다 노는데. 그렇게 하면 놨다가 다시 붙잡으면서 구원 받죠? 타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소소한 작은 일 속에서 타협이라는 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각색을 한다면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다가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타협의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서 계시는지도 모르죠. 어떠십니까? 생각이 즐거우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 자체가 괴로우십니까? 타협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싫어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것이 제가 여기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타협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협의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 가능한데 그 불가능성을 뒤집어 씌운 뒤에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게 만드시면은 그냥 그때 바로 이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이익만 취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요. 여러분과 저의. 즉 타협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으심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담겨 있어요. 12장 2절에 3절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고요. 그거 지나갈 때에 십자가로 플랜 A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복음서가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앞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니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내용 속에 있겠죠.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기로 했죠. 창세전에 만들었잖아요. 구원 플랜. 거기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과정을 마무리했으니 기쁨. 그 기쁨이겠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천국 가서 그 쉼 앞으로 한 40여일 정도 후에 천국 가서 쉬어야지라는 그 기쁨일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문맥은 저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분명하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당위가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의 임을 기억하면서 그 길에 서기 위한 발버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말씀 들으시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타협을 만나면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은 드라마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 드라마예요. 현실은 달라. 스스로 우리가 딱 그렇게 셋업을 해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타협을 극복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타협을 승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걸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내가 한번 참았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를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고 그냥 걸어가셨다는 거죠. 눈에 당장 보이는 놀라운 즐거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아니라 그를 향한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타협의 끝에는요, 타협을 극복하는 것의 끝에는 다분히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억울하죠. 타협도 안 했는데, 타협하면 이익이 있으니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든 막 온몸에서 막 힘이 막 딸리고 식은땀이 흘려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를 꽉 악물고 그걸 극복했는데 뺨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발로 체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저희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승천하신 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 진실로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바른 시사에 묵상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타협의 이유는요.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이익. 우리는 그 타협의 이유를 극복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손해. 왜냐하면 타협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유익이 아닌 게 뭐예요? 손해죠.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유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 이름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타협하면 안 됩니까? 이 길을.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타협이라는 큰 산맥을 넘는 유일한 방법.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걸음을 미리 걸어가신 그분께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타협의 순간을 늘 만나고 살지만 차라리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짐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리리라.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처럼 내가 다 얻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경건하게 살면 너희 자녀가 잘되고 복될 것이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껏 그리로 갔는데 돌아오는 거는 구박뿐이고 절망뿐이고 좌절뿐이고 잃어버린 뿐이라고 할 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만약 거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상 지나고 났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더 심한 핍박이나 좌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극복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이 길에 우린 타협의 길을 벗어나서 그걸 극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유익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에
이거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한 번만 꺾을게요. 그냥 이러고 싶은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른 걸 갖고 있어요. 타협의 이 상황들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는 극복하고 나머지에서 무너지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타협을 넘어섰을 때 오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이겨냈지? 이런 일이 없고 자식 뭐 대들 한 것처럼 먹이지만 별것도 아니잖아 라는 말이 쏟아져가지고 내가 막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이런 상황을 다시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타협에 이겨낸 결과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 상황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묵묵히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그윽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길에서 이렇게 싫어하며 주님을 반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더 즐겁다고 그렇게 외치고 가고 있지? 라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걸음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며 삽시다. 손해보며 삽시다 이거예요. 그냥 손해보며 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무조건 손해보면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그냥 손해를 보면 돼요. 손해보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마 하고 은혜를 주시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손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극복하면 좋은 거 주세요? 아니에요. 타협에는 남아있습니다. 타협을 이겨낼 땐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지금까지 막 타협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막 설탕 발라놓고 맨날 그거 막 빨아먹고 있는 우리들, 저같이 연약한 존재들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 분명한 확신 위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에 다시 한번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무거운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 저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곤두세우고 믿음을 모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자리에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